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7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만우절이죠. 이렇게 저희가 만날 그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지체들에게도 연락을 하고 했을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게 하나님께서도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이런 일들이 더욱 많아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좋아하는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지금도 가끔 이렇게 돌려보는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흰 눈이 오는 날인데요. 이렇게 젊은 남녀가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걸어가면서 여자 주인공이 눈이 참 예쁘게 온다. 이렇게 예쁘게 오는 눈 오랜만에 본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가끔은 내일 뭐 할까? 이렇게 묻기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면 정말 평화롭게 잘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는 이 여자 주인공의 질문에 그냥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약도 그만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자 주인공은 이렇게 화면 밖으로 멀어져 갑니다. 이 영화는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 속 이별의 한 장면인데요. 제가 이 장면이 제 가슴에 남은 이유는 이별하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따뜻한 이별인 것 같았어요. 그 여자 주인공을 바라보는 이 남자 주인공의 눈매도 그렇고요. 마지막에 손을 이렇게 스치는 장면까지도 정말 너무 포근하게 이별을 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이 영상을 찾아보곤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헤어질 때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는데 이것도 정말 저에게는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남녀 주인공이 헤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둘이 싫어져서가 아니에요. 이 헤어지는 이유는 이 남자 주인공에게 병이라고 할까요? 문제가 있죠.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성별도 상관없이 나이도 상관없이 어떻게 이상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곤 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이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됐고 구애 끝에 이 사람하고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계속 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에게 설명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또 가족들에게 이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자꾸 얘는 맨날 남자 바꿔서 만나는 여자애야 라는 소문도 나고, 또 가장 심했던 거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먼저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정신병원에 가서 이 약도 먹고 이게 점점 병이 심해졌던 거죠. 그랬더니 남자 주인공이 그걸 알게 되고 이렇게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알아볼 수 없게 내가 항상 모습이 변하거나 바뀌거나 하는 게 한두 번의 이벤트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이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처럼 마음이 힘들 만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을 겪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안면인식 장애라는 병인데요. 이 병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게 어려워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할 수 없는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병이 심한 경우에는 가족들조차도 알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 오정세 씨는 이 병을 가지고 있는데 한 일화가 있었대요. 이렇게 동료 배우가 핸드폰에 이쁜 아이 사진을 보고 있어서 그걸 보면서 아이 되게 이쁘게 생겼다 이러면서 근데 우리 애랑 좀 닮았는데? 라고 했더니 그 상대 배우가 되게 이상한 사람 보듯이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바로 오정세 씨의 아이였다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겪는다면, 그게 한두 번이라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또 안면 실인증이라는 병은 자기가 자기를 알아볼 수도 없다고 해요. 이런 병들, 나를 알아볼 수 없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이런 일이 오늘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도시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예수님의 물음에 이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답변은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에 대한 무지가 섞여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가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어떤 정보력이 되게 뛰어나게 발달을 해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헷갈릴 수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엘리야가 올 거라는 말라기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선지자라고 공포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답변은요, 되게 좀 합당할 수도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확실히 모르면서 왜 도대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따라다녔을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부흥이라는 꿈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또 오병이어라는 그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내가 배고프진 않겠구나.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아픈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이 사람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겠구나 라는 이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정말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정말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이 로마가 수탈해 가는 세금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백성들은 로마에게 세금도 바쳐야 했고 원래 내야 됐던 성전세도 있고요, 또 그리고 집권층에게 재산을 갈취당했고, 그래서 빈부의 차가 점점 커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내야 하는 이 전통적으로 내는 세금과
고리대금 이자까지도 매우 높았고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까지도 다 감당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가족을 버리고 떠나기도 하고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더 이상 내 삶에는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이 없이 나 이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중에 무엇이어도 이들은 상관이 없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멀리 있는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내 배고픔, 나한테 있는 문제들, 나의 약함, 나의 질병,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는 잠시 치워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커 보이는 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문제들에 전전긍긍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까이 있지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멀리 있어도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안정 되게 중요해요. 이 삶에 안정이 있어야 거기서 나오는 원동력으로 우리가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예배에도 잘 참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안정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로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제자들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또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13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이 이 지역을 먼저 알게 되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좀 더 뜻깊게 다가옵니다. 자, 헤롯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중에 하나인 빌립이 이 갈릴리 호수 동쪽과 드라고니시 지역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위해서 지은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전통적인 지명을 보면 바니아스, 이 헬라어로는 파네아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파네아스라는 이름의 근원이 되는 게 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페닉의 어원이 됩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는 되게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가나안 때부터 이어져 오는 바알의 신전이 있었고, 이 판의 신전이 있었고,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었고, 거룩한 염소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이름이 있죠. 바로 판인데요. 이 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부부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반신은 염소의 하반신을 하고 염소의 뿔이 머리에 나 있는 거였어요. 보기 흉측하니까 이 아이를 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 제우스의 전령이라고 하는 헤르메스가 이 아이를 데리고
그 그리스의 신들이 있는 올림포스로 데려가게 됩니다. 거기로 데려갔는데 이 신들의 안목은 정말 좀 남달랐는지 그 판을 보고 야, 너는 짐승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가지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헬라어로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라는 말을 뜻하는 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제우스가 티폰이라는 신과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제우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전능한 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티폰이라는 신이 태풍이라는 타이푼이라는 어원을 가질 정도로 정말 강력한 신이었는데 둘이 싸움이 났는데 제우스의 힘줄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제우스를 감옥에 가둬놓고 이 힘줄은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르메스와 판이라고 하는 이 애들이 이 티폰이 힘줄을 숨겨놓은 곳에 몰래 찾아가서 그 힘줄을 몰래 찾아와요. 그래서 다시 제우스에게 그 힘줄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제기하는 데 도움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판에게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 하면서 숲의 신이라는 이 호칭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판은 숲의 신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판은 숲의 신이자 목동들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때부터 있었던 이 바알과 그리스로부터 전해져 오는 이 신들의 이야기로부터 전해져 온 이 신전, 정말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우상으로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자, 그 도시 안에서 심지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평화를 줬다고 생각해서 그곳에 신전을 지었던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우상들 사이에서 주님, 이 우상들이 나의 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도 할 수 있고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전들이 가득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이 도시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신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떤 신상이나 뭐 아론이 세운 금송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과 넉넉한 삶, 힘 이런 것들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풍요와 이 풍성함을 항상 빌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허락했습니까? 그들에게 번영을 주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롭고 넉넉한 삶, 번영을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풍요롭고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누군가는 이것을 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것을 좋은 직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번영시켜주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에서부터 오는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과연 돈이 있으면 내가 풍요로울까? 돈이 있으면 내가 번영할 수 있을까? 돈이 있으면 내가 안전할까? 돈이 있으면 나에게 힘이 생길까? 라는 것을 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라면 이 답에 동의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부를 갖게 해주고,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고, 좋은 직장을 갖게 해주고, 이렇게 오해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바로 우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복이 되어 주시는 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되게 귀한 말씀이죠. 성경을 전체 요약해서 한 절로만 표현해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는 우리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생을 얻기 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들,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신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된 이후에 그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멸망하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그 복은 마땅히 죽어야 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용서를 얻고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등 돌렸던 우리의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등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상으로 가득한 이 도시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이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기적도 좀 베풀었고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내 평판이 어떠하냐라는 의도로 이걸 물어보셨을까요? 좀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한 우리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걱정하셔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어보신 이유는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 예수님 자신의 고난당하심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르치시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대답은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본질을 제대로 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지 이런 거를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우리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주님은 나의 진정한 왕 되십니다, 나의 평안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잘 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강하게 항변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 이 단어는요,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꾸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거기서 자기가 들은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안 돼요,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기적 베푸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예수님 정도면 이 사람들 다 이끌고 가서 지금 이 전국 뒤집어 버리고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때와 같이 일으키시길 우리가 다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니 그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던 베드로도요, 결국에는 땅의 것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하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베드로와 같이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전능하시기만 한 분으로, 홍해를 가르셨던 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던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프랑스 철학자 중에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좀 이름이 그렇죠. 그런데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연구 끝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게 된 게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신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모든 신들에 대한 이야기에는 전능적이고 초월적인 이야기로 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우스 얘기도 잠깐 했는데, 제우스가 신 중에 주신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 중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들을 생각할 때는 초월적인 힘으로 우리를 끌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한테는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이 학자는요, 이름을 그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이나 그리스 다른 지역의 기록들과는 달리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정말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다가 결국엔 그 로마의 시민도 아니고 소수 민족으로 고난받고 죽으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삶의 죽음 속에서 우리가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영웅적으로 어떤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게 아니었고, 절망으로 죽음으로 향해 가던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이렇게 약함과 무능함으로 보이는 십자가는요,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악이라는 세력을 이기게 되었고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수많은 기적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하늘의 관점이 아니라 땅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생각과 다르면 불평을 이야기하고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꾸짖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 꿈 하나 못 이뤄주세요? 내 소원 하나 못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꾸짖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단순한 고생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국가의 독립보다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요, 이 땅에서 생명을 되찾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의 꿈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힘이 강해져서 다른 나라들을 뭉갤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따를 제자도의 첫 시작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거는 임원단 경건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제 아내의 꿈은 이 길고양이들 이렇게 잘 걷어서 잘 죽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개뛰기도 하고, 제가 고양이 닮지 않고 좀 개같이, 강아지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제가 또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좀 싫어했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도 그런 영향이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고양이를 키워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저희가 결혼할 때 이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서로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서로의 꿈을 최대한 이루기를 도와주면서 살자라는 걸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내도 정말 싫어도 새벽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저도 저희 아내를 위해서 그 고양이를 참았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 그냥 같이 지내는 거를 참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데, 참다 보니까 이제는 아내는 이렇게 가게 앞에다 항상 고양이들 먹고 가라고 사료를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굳이 거기를 안 가도 되는데 사료를 채우러 그 가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저도 그 밥 못 먹고 그냥, 이 고양이들은요 밥을 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가 보면 괜히 안쓰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차에 보시면 고양이 사료가 있어요. 언제라도 굶고 있는 고양이 보면 주려고. 그리고 닭가슴살도 있어요. 꼭 같이 주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서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꿈이 있다면 공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꿈이 그 사람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요새 성경 그렇게 열심히 읽어요. 제 꿈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야, 사모님인데 성경 안 읽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잘 읽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은, 우리 서로 사랑하는 상대의 꿈은 우리에게 공유가 되고 점점 확장이 됩니다. 이 꿈은 계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꿈이라고도, 뜻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제자인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제자일까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가 그걸 생각했거든요. 대학원에서 제자인데 교수님을 항상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으로 공유되고 우리의 꿈으로 확장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야 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죄에 대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바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버리는 일이에요. 근데 정말 역설적인 것은요, 이렇게 다 버렸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은 바로 목숨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겁이 나시나요? 내 삶을 위해서 다 내려놓으면 나는 그냥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고 나는 그럼 어떻게 어디서 보상받아라고 생각되시나요? 우리가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는데요. 보통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렇게 국정 이런 거 할 때만 잠깐 나오지 딴 때는 별로 알려지지 않잖아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 사람이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스펙 쌓아놨더니 이거 내가 아니라 대통령 위해서만 다 쓰고 앉아 있어. 이게 뭐야? 라고 불평불만을 갖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에게 임명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우리에게 불만이 되십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 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내 삶은 그럼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도 나를 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었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공유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계획, 우리가 가진 뜻, 이거 그냥 모른 채 하시고 그냥 너는 나 위해서만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꿈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바람이 먼저, 우리의 뜻이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곳을 같이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계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의 꿈을 후원해 준다고 하면 정말 든든하겠죠. 자,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꿈을, 계획을 응원하신다고, 도와주신다고 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왕되심과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처한 아픔과 고통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사순절 5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십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채우시는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저 높고 높은 그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약함과 무기력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 하늘의 것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필요한 것들과 부족한 것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이웃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보고 땅의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취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생명을 대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같은 기도 제목들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약함과 무능함의 십자가에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모욕과 비참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 고난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장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매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피 묻은 손이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항상 괜찮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꿈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꿈을 함께 공유하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시선이 있는 곳,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둘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우시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로 풍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은혜들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